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2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정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2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우리가 이제 사사기의 후반부, 사사기의 2부라고 할 수 있는 17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사사기의 후반부의 첫 번째 내용은 미가와 또 레위인 그 가정의 제사장과 또 나중에 단지파의 정복 역사와 그리고 또 그 단지파의 제사장이 된 모세의 손자 요나단과 그 후손들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번째 이야기는 어떤 레위 사람과 그의 첩 이야기가 또 연달아 등장합니다. 사사 시대에 이렇게 연달아서 레위 지파 사람의 문제가 등장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사사시대에 레위인들에게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죠. 사사시대는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만 이 사사기의 후반부 2부라고 할 수 있는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시대의 그 영적인 암흑기, 영적인 문제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건들을 모아놓은 것인데 거기에서 연달아 레위인이 주인공으로 주된 인물로 등장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방법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그러한 아름답고 바른 경건한 삶이 그들 가운데 있도록 그 일을 앞장서서 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백성을 잘 이끌어야 될 레위인들이 이런 사사시대의 영적인 문제들의 최전선에 있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고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레위인의 타락과 범죄는 곧
이스라엘 전체의 타락과 범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역사의 교훈, 그 쓰디쓴 교훈, 그 아픈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레위인들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을 막지 못하고 도리어 그 영적 타락의 최전선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레위인이 저렇게 살으니까 우리도 저렇게 살아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잘못된 학습을 하게 한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교훈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자,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 지금 저와 함께 이 매일 예배를 들으시며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더더군다나 레위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 이 구약시대의 레위 지파 사람들, 곧 레위인들과 유사한 역할을 감당한다. 우리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레위인들이 먼저 깨어있고 또 앞장서서 경건하고 성결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도자가 되는 역할, 이것이 바로 레위인들의 역할이었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도의 삶의 그 경건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저들에게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등불의 역할, 등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고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구약시대의 레위인들이나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나 하나님께 먼저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살아가고 그 삶의 발자취를 통해서 또한 선포되는 복음을 통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역할,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나와는 별 상관없는 까마득히 먼 옛날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던 패역한 레위인들의 모습이었다 하고 손가락질만 하고 비난하고 비판한다면,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거룩한 성별된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고 아주 귀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 오히려 일반 백성들보다 더 문제가 있었다 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끝내버리면 우리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부끄러운 레위인들의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셔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하실까?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동일한 실패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삶의 목적, 우리의 사역, 우리의 비전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 길로 가지 말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길로 온전히 바르게 가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레위인의 문제점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의 잘못을 우리가 분석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레위인을 비난하고 레위인에게 책망하고 그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와 같은 죄를, 그와 같은 실수를, 그와 같은 문제를 답습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우리를 더욱 겸비한, 경건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부터 레위인의 문제점을 살펴볼 때 정죄하는 마음, 비난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반대로, 즉 이 레위인이 불경건한 모습으로 살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경건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킴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존귀 쓰임받아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레위인의 가장 먼저 드러나는 잘못은 이것이죠. 그가 첩을 맞이했다. 레위인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이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해서 자기의 집에 들였다는 것입니다. 자, 첩을 두는 것은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많은 분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에게도 하갈이라는 첩이 있었고 그 후에 그두라라는 또 아내를 맞이했는데, 또 야곱에게도 아내가 4명이나 있었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여러 아내를 두고 여러 첩을 뒀는데, 그러면 첩을 두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아닌가? 하나님께서 그걸 두고 책망하지 않으시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내를 주실 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한 남자의 한 여자, 한 남편의 한 아내, 한 신랑에게 한 신부, 곧 아담에게 유일한 배필은 하와였습니다. 그러므로 일부 다처제 혹은 그 반대로 일처다부제, 이러한 제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형태가 아니다, 가정의 원래 모습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물론 율법에도 첩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만 해당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아내가 불임인 경우에, 아내가 임신하지 못할 때에 자식을 얻기 위해서 첩을 두는 경우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땅을 기업으로 얻었는데 이 땅을 아들에게 상속합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 아주 특별한 경우에 딸에게도 상속하는 경우들이 등장합니다만, 기본적인 그런 하나님의 법칙이 아들에게 상속하는 그런 법칙을 또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에서 아들로, 아들에서 손자로 이어지는 그 가문의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첩을 두고 아들을 낳게 하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죠. 또한 아들을 낳지 못한 또 딸만 있거나 한 경우에는 또 그 남편이 죽었을 때는 그 여인으로 하여금 그 기업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기업 물음해서 그 여인의, 아들 없이 홀로 남은 여인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여인과 결혼해서 기업을 이어갈 수 있는 자식을 낳게 하는 그런 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첩을 자신의 정욕을 위한,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육체의 쾌락을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첩을 두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첩을 둔 인물들을 한번 보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당시의 시대에, 그 시대의 전반적인 세상의 어떤 풍속, 문화, 분위기가 첩을 두는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저 어느 정도는 허용하신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들의 문화였으니까요. 하지만 결코 하나님께서 그런 제도를 두신 것도 아니고 그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인생의 순간, 그의 첩 하갈과 그 첩의 아들인 이스마엘 때문에 가장 고통스러워했죠. 왜? 사라가 그 이스마엘이 자기의 아들 이삭과 함께 아브라함의 기업을 나눌 수 없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결국 내보낼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 순간이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중에 하나였겠죠. 또한 야곱이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4명의 아내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4명의 아내들에게서 낳은 그 4명의 아내들이 낳은 아들들이, 그 자식들이 서로 싸우고 다툴 때, 다윗도 언제 가장 고통스러웠습니까?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그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을 때인 겁니다. 그때 다윗이 가장 고통스럽게 울부짖죠.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죽음의 이유를 거슬러 올라가면 배다른 형제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다가 결국 그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이처럼 첩을 두고 그 첩에서 자식들을 얻고, 어쩌면 그것이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행한 일인데 결국 그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정말 내가 왜 첩을 얻었을까? 왜 내가 첩으로부터 자식을 얻었을까? 가장 큰 후회와 가장 큰 고통이 바로 거기에서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복된 가정의 제도,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시고 직접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제도는 한 남편과 한 아내, 첩을 두지 않는 가정, 배다른 형제를 두지 않는 가정이 가장 복된 가정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런 가정의 형태 가운데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여럿이거나 혹은 그 부인으로부터 나온 배다른 형제들이 있고 내가 또 그 중에 한 명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이미 펼쳐진 일,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어떻게 돌이킬 수는 없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래도 어쨌든 벌어진 일이니까 그 가운데에서 그래도 그들 가운데 우애 있게 지내고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첩을 두지 않는, 외도를 하지 않는, 배다른 형제자매들을 두지 않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우리의 정욕을 절제하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두신 그 가정의 제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 그런데 지금 이 레위인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겨야 될 이 레위인은 첩을 두었습니다. 벌써 그 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만큼 더 멀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을 볼까요? 그런데 이 레위인 첩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행음했습니다. 행음했다는 것은 이 레위인과 이제 같이 살았는데 이 레위인 말고 다른 사람을 또 좋아해서 그와 육체적인 그런 관계를 가졌다는 거죠. 행음했다는 것은 곧 뭘 의미하냐면 이 여인이 진정으로 그 레위인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는 뭘 추론할 수 있냐면,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레위인의 첩이 예를 들면 다른 기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기생이거나 혹은 성매매를 하는 여인이거나 혹은 행실이 나빠서 이러한 일들을
이런 부정한 일들을 별 문제의식 없이 행하는 그런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크죠. 게다가 이 여인은 행음한 다음에 자기 남편 레위인을 떠나서 자기 친정이 있는 유다 베들레헴 땅에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서 거기에서 넉 달, 4달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레위인은 그 첩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첩을 데려오기 위해서 유다 베들레헴 그 장인의 집으로 갑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레위인의 영적인 상태를 알게 되죠. 자, 이 첩은 이 레위인의 정욕과 죄악의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이 첩이 이 레위인을 사랑하지 않고 행음하고, 즉 간음하고 집을 떠나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4달 동안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레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악을, 그 정욕의 결과물을 떨어뜨리신 거예요. 그렇다면 레위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레위인으로서 누구보다 먼저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정욕과 죄의 결과물인 그 첩, 행음한 그 여인을 저로부터 떨어뜨려 주셨으니 제가 이제는 그 여인과의 관계를 끊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레위인으로서 부름받은 그 삶에 더욱 충성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건데 이 레위인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 첩이 그리워서 행음하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므로 행음하고 떠나버린 그 여인에게 좋게 말한다는 거죠. 우리 다시 합치자. 다시 같이 살자. 그리고 그 여인을 데리러 그 여인의 친정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장면을 잘 살펴보세요. 자신의 정욕과 죄의 산물인 그 여인의 집으로 향하는 레위인의 발걸음. 그 유다 땅 베들레헴, 행음하고 집을 떠난 그 첩의 집에 가까이 가는 그 발걸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발걸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의 죄의 열매를 멀리 떨어뜨려 주셨다면 그때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경건치 못함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내가 끊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끊으셨구나. 관계를 끊으셨구나. 그리고 그 정욕과 죄의 결과를, 그 열매를 멀리 떨어뜨려 주셨구나. 그러니 이제 나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다잡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여인을 데리러 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지고 다시 죄의 소욕에 정욕의 열매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 레위인과 같은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그 우유부단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경고하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죄를 우리가 끊지 못하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끊으셨는데 다시 그 죄가 그리워서 다시 그 정욕이 그리워서 다시 찾아가는 그 발걸음. 어떤 발걸음입니까? 죄를 향하여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멀어지는 그 발걸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죄로부터 멀리 떨어뜨리시기 위해서 아주 여러 가지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할 때에, 기도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죠. 그래, 이것은 죄구나, 이것은 정욕이구나, 내가 멀리 해야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때때로는 우리가 그 죄악된 일들을 스스로 끊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그 죄의 아주 그 끈질긴 유혹을 하나님께서 끊으시는, 그것이 사고가 되었든 그것이 그 죄가 발각된 일이든, 주로 그런 경우는 우리가 좀 힘들게 되죠. 나의 정욕의 그 모습이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수치를 얻을 수도 있고, 내 거짓말과 내 문제점이 발각되고 벌을 받고 정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수치심이나 그러한 고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도리어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죄를 끊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때 돌이키고 다시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되는데,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뒤를 돌아봤다가 소금기둥이 된 롯의 아내처럼 우리는 자꾸 뒤를 돌아보고 그 죄악된 삶을 다시 바라보고 그 정욕에 의해서 정말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우리의 삶에 아주 좋지 않은 그러한 열매들을, 그 정욕의 결과물들을 자꾸 돌아보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은 죄를 멀리하는 삶이고, 죄를 가까이 하는 삶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이다. 이 법칙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에게 남는 거예요. 이 원칙,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죄를 멀리하게 되고, 죄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 이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가까이 하면서 죄도 가까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죄를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첩을 향해서 가까이 다가가는 이 레위인의 발걸음, 하나님으로부터는 점점 더 멀어지는 발걸음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발걸음이 있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죄로부터는 점점 더 멀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되기는 힘들겠죠.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점점 더 경건하고 점점 더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엘리야, 엘리사와 같은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삶을 돌아보면 그들도 미혹을 받고 그들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성경에 아주 재미있는 그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영에,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에, 곧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령께서 크게 외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성령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응답하여 그 인도함을 따르는 자는 복된 자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상을 주시며 그의 인생이 구원을 얻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귀에 대고 교묘하고 또렷하고 큰 음성으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그 세미한 음성은 그 무엇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언제? 우리가 귀를 기울여 성령의 그 세미한 음성에 초점을 맞출 때, 주파수를 맞출 때, 성령의 세미한 음성은 그 무엇도 이길 수 없는 강한 힘이 되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이 말씀, 성령의 세미한 음성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세미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존귀하게 들어 사용하신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죄로부터는 멀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레위인이 행음한 첩을 찾아가는 그 발걸음이 점점 더 그 첩의 집에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으로부터는 점점 더 멀어진다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깨닫게 됩니다. 저희의 삶이 죄를 향하여 가까이 나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경건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죄로부터는 점점 더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그런 삶을 위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음성에,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